몇 주 동안 말씀을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일 예배 때에 창세기 설교를 하다가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 쭉 살펴보았더니 44장에서 멈추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4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긴 후에 요셉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죠. 그리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파이라는 그 누명을 벗겨주겠고 너희들을 믿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간 형들은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다시 내려갔죠.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이제 무사히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는 그 일에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베냐민과 함께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됐죠. 이미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이렇게 지난번부터 형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서로 잔치도 벌리고 양식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종이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의 짐을 다 풀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베냐민의 짐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죠. 어쩔 수 없이 모든 형제들은 또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잔을 베냐민이 훔쳐간 것이니까 이제 베냐민만 놔두고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아닌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또 죄 많은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집트까지 데려온 그 유다가 이번에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탄원에서 우리는 유다의 간절함과 진심과 또 겸손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메시아의 조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로 인해서 모든 꼬였던 문제가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게도 만들었고 또 베냐민을 이집트에 잡아두겠다는 요셉에게 이제 탄원을 함으로써 모든 절망에서부터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탄원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31절과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유다가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공손함을 유지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없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곧바로 수미넘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다가 행한 그 일은 아버지의 가슴에 큰 못을 박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배려가 배어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저 남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33절에서 자기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총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43장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은 계속해서 쭉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38장에 끼어들어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그러니 38장만 이렇게 탁 구별되게 끼워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38장은 야곱 가정에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야곱은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도 역시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찬밥 신세였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유다는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은 결혼 후에 둘이나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역시 죽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의 스토리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한 유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의 아픈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고 그도 역시 위로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마침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유다는 43장에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을 하면서 야곱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이런 아픈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탄원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유다도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두 아들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팔아버렸던 그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것을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유다는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양육을 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짓마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자식 자랑 이런 많이 하죠. 자기 자녀들은 앞으로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감이 넘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감동입니다. 처음에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도 하고 삼촌 고모 이모에게 다 전화를 하면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기쁨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식이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더 성숙해져 갑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우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녀는 사춘기를 겪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쁜 짓 하다가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애를 먹이는 자식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 먹이는 자식을 향해서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속상하게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의 속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철이 들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겪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유다 자신은 쾌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동치마에서 자식도 낳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를 이제 깨달았던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다처럼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의 탄원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에 이 유다의 모습 같았으면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유다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없어지고 난 후 그 형들의 모습이 바뀌었는지 그대로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대하던 것과 같이 또다시 베냐민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후에 과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는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의 죽음은 지나가던 무슨 개 한 마리의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개 한 마리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동물학대죄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존귀 여김을 받던 요셉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요셉의 죽음은 아직도 그 형들에게는 그냥 이 지나가는 개 한 마리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두 번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 형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그냥 하나의 평범한 죽음, 보통 사람들의 죽음, 때로는 방금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개 한 마리의 죽는 죽음과 같이 값싼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변화의 삶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한 희생이 있은 후에 과연 그 형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역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나와 철저하게 결탁되어 있다면 우리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과 같은 그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장난삼아 죄를 짓고 장난삼아 거짓말도 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장난삼아 괴롭히고 팔아먹어버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물론 베냐민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이 가장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모두 낳아준 어머니도 있었고 또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낳아준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베냐민보다 더 약한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희생당한 후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남겠다고 말을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역시 베냐민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실제로 베냐민과 같이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연약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 수 없는 사람들도 역시 약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 약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좀 까칠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해서 참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 돌봐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주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시험에 들어서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누군가와 싸워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았든지 일단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낙심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유다의 단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시작.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이런 유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형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같이 변화되어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탄원에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얽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결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팔므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받고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유다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시기심을 만족시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책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내면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가 희생을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변화되지 않은 유다의 모습이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베냐민이 눈꼴 시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집트 총리의 은장까지 훔쳤으니까 이제 베냐민의 잘못이니 베냐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당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도 역시 할 말은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훔쳤는지 우리가 아무리 이 베냐민이 그 소중한 잔을 훔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본들 방법이 없었다 하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실제로 베냐민이 그것을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생의 허물을 자신이 덮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을 주님이 홀로 다 가지고 지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영역이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집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겨야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약육 강식, 그 논리, 그것으로 발전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져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져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이런 마음들은 이제 인류에게 가장 최대의 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기적이라는 그런 비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대해서 비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그런 말은 도덕책에서나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희생하는 사람은 정말 이 별종 취급을 당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삶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이런 것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산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요셉이 희생되고 형들에게 팔려간 그 후로 형들이 전과 동일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형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고 변화된 형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보면 과연 끝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다의 탄원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유다의 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